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하는 조를 구성하는 이유. 기도조입니다. 지난주 메시지는 전도자의 삼치유 그랬죠. 삼치유는 어디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뭘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자신부터 치유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 그리고 현장입니다. 이거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뭘 얘기했냐면요. 지난주에도 기도조 얘기했습니다. 기도죠. 2020년도에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이 치유 다락방 그리고 인재 다락방. 그러려면은 배경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번 5인 1조 기도 5인 1조 포럼 팀을 이렇게 짜준 적이 있는데 잘 안 돼가지고 희지부지 했는데요. 이제 기도조 여러분들이 한번 팀을 구성을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응답받는 걸 확인하고, 말씀도 포럼 해야 되겠지만서도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른 치유도 필요하지만서도 기도할 수 없는 것부터, 이것부터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게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 방학 때면 랩런트들 영성훈련도 가고 그러는데요.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대부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이게 봐야 됩니다. 현장에서 진짜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로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숨겨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기도하는 제자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면 교회의 제자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특히 랩런트들에게 해줘야 되는데요. 혼자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제자예요. 어디를 가든지 혼자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제자예요. 대부분 보면은 혼자 있을 때 문제 많이 일으켜요. 혼자 있을 때 엉뚱한 짓 하고 이상한 짓 하고. 저도 옛날에는 담배를 이렇게 말아서, 담배 그거 있잖아요. 이거 쓰는 거, 그거를 말려가 쓰는 거, 그걸 갖다 신문지에다 말아가지고 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옛날에 피셨거든요. 나중에는 끊으셨는데, 근데 그렇게 가서 하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말아서 펴봤잖아요. 혼자 있을 때가 문제라. 혼자 있을 때 이상한 짓 다 한다니까요. 펴봤어요? 어렸을 때요. 그래가는데 핑 들어가지고 이런 걸 왜 피느냐고 집어내버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이상한 짓 하고 다 해요. 혼자 있을 때 살아남는 이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제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 성경에서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났는지. 굉장히 큰 역사들이 났습니다. 예, 지금 진짜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을 할 때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왔냐? 이거 우리 중직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가장 먼저 중직자에게 먼저 명령을 했습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는 장로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장로들에게 먼저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자기 지파들을 이렇게 탁 전달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뭐가 시작했냐? 진짜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이런 엄청난 것을 놓고 있는데 이들이 진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전부 다 기도했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광야길 갈 때 어디냐면 요단 앞이 있습니다. 요단강. 여기서 보세요. 여기도 보면 중직자들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요단강 물에 언약궤 맨 사람들이 먼저 발을 집어넣고, 이게 중직자들이거든요. 그때의 성도들이, 그때의 모든 백성들이 구경만 하고 있었겠어요? 거기를 건너는데 진짜 기도한 겁니다.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나안에 입국하기 전에요, 이때도 보세요. 여호수아 6장에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입국하기 전에 진짜 이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거기를 도를 하니까 이게 7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도는. 이게 기도한 겁니다. 온 백성들 전부 다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잖아요. 그리고 함성을 되게 일심으로 그냥 소리 질렀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답이 뭡니까? 이들은 기도한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장 큰 답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당시의 환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중직자들, 교역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은 하나님 강단 말씀을 가지고 집중을 한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한 겁니다. 교제하고. 그러면서 뭐냐,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거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 일어난 역사들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 못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도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이게 돼야 됩니다. 정말 이거 된다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정말로 이 기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대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기도조를 짜는 겁니다. 이게 짜졌다는 것은 교회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무기, 영적인 무기입니다. 기도가 된. 그러니까 사단이 이건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자, 이들이 뭐였습니까? 가장 위험한 시간인데요, 이때 여기에 모였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70인 제자들하고 여인들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만 모인 거예요. 그게 120명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조였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게 중직자들의 모임입니다. 진짜 여기는. 여기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에 보면은요, 강단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강단 메시지를 진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보통 특별 헌금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한 30%밖에 안 해요. 30%밖에 안 합니다. 70%는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이것부터 이것부터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강단. 강단에서 메시지만이 강단이 아니에요.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든 교회의 방향이 뭘 가지고 와요? 이게 교회 흐름이 뭡니까? 그게 바로 광고거든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같이. 이게 메시지예요, 어떻게 보면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보세요. 중직자들에게 뭐 얘기했습니까? 전달해주고. 이 광고요, 광고. 유사들에게 말하라. 그게 광고예요. 근데 제대로 타시는 분들이 30%. 그 정도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보세요. 중직자 몇 명이 일어난 겁니다. 이들이 일어나게 금방 전도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럴 때는 예루살렘과 전역으로 말씀운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들 할 적에도 정말 기도하면서 세우잖아요. 이랬더니 9장 1절부터 41절에 43절에 보니까 9장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중직자 중심으로 기도조가 아니라 전도조가 짜지는 거예요. 지역마다 지역이 있으면은 중직자가 나왔어요. 항상 지역이 있고 집이 있고 사람이 있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려지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16장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응답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호자, 어떤 사람은 동역자, 어떤 사람은 식주인. 그것만 있는 게예요. 사랑반, 사랑하는 자, 친척, 인정받는 자, 이런 사람이 쫙 있어요. 이게 이러한 사람들의 사단이 완전히 발 앞에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영세전에 감춰져 있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리. 이것은 뭐예요? 세세무옥토로 있을지어다.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영원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2020년도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에 나온 대로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치유다락방 기도하세요. 치유다락방 준비, 그리고 인재다락방 준비. 다락방. (2020년도)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치유 서밋의 응답. 그러려면 뭐가 해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사실은 다 치유 대상자들이에요. 인재들도 치유 대상자들. 해야 돼. 우리 랩런트도 치유 대상자들. 랩런트들 특히 뭐냐면 랩런트 중에서 제대로 된 그러한 훈련된 랩런트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 그 돌아오는 주일날은 교사 학부모 다 모입니다. 특별 모임입니다. 다 모이는 거예요. 교사 학부모 다 모이는 거예요. 할머니들도 다 모이세요. 원내에서 돼야 되니까. 예? 할머니들도 모이시라고. 진짜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가 이 속에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으니까 일꾼들 속에 제자들 그 반열에 우리가 모두가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대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유럽 교회 다 문 닫았죠. 미국 교회 문 닫고 있죠. 우리 한국 교회 이제 서서히 문 닫는 시간표가 왔죠. 왜 그럴까요? 왜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을까요? 복음이 있느니 없느니 물론 맞아요. 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는 전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세요. 그 환난과 그 핍박 속에서도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가장 편안하고 전도하는 거 막지도 않고 마음껏 전도해도 상관없는데 가장 전도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전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교회 부도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목숨 걸고서 생명 걸고 교회 나왔다니까요.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병들고 부도나고 싸우고. 뭐가 안 되느냐면은 교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2장 42절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게 원네스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안 돼요. 교회의 교제가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짜 응답받는 이 팁이 필요합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2020년대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관계가 돼야 돼요. 교인 관계가. 그런데 교제하는 건 좋은데 예배 전에는 하지 마세요. 예배 전에는 너무 시끄러워. 우리 윤석현 전사가 그래요. 좀 찾아와서 그러는 거 있죠. 좀 분위기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 기도하려도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분위기가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다 떠들으니까. 나갈 때 하세요. 나갈 때. 그런 교제 말고 정말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런 교제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반가워서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교회에서 이런 분위기 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다른 분들은 메시지 잘못 들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걸 만드시다? 이제 떠들지 하지 말고 떠들려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떠들지. 여기서는 안 떠들기. 진규 이제 앞으로 지금 생각에 새벽 예배도 1층에서 다음 주부터 1층에 드리고, 그리고 우리 현서가 피아노 치는데 손 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1층에 계속 보일러 이렇게 약하게 계속 틀어놓을 계획입니다. 여기 위에 책에는 안 하고. 그러니까 거기 따뜻하니까 따뜻하게 해놓을 테니까 거기서 떠들고 올라오셔요. 일찍 오셔가지고 더 일찍 오셔서 좋죠. 뭐 교제하고 그러니까 참 좋은데. 근데 뭐냐면 이 본당에서는 이제는 가급적이면은
기도하는 분위기로 만들읍시다. 오면은 예배 전에도 기도하는 분위기. 자꾸 나가지 말고 예배 시간에도 가능하면은 미리 볼일 다 보고 오고 중간에 그냥 볼일 보러 나간다고 그러지 말고 다 보고 오셔가지고 정말 그런 분위기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2020년도에는. 맞습니까? 그리고 뭐냐면요, 왜 위기가 온지 아십니까? 헌금이 안 되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헌금을 해서 교회 안에 완전히 분위기가 살아났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그냥 모든 것도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냐면 경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 응답 받으면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응답 받지 못하면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응답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응답 받지 못하면 헌금할 돈이 없어요. 돈은 많은데 헌금할 돈은 없어요. 응답 못 받으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겁니다. 큰 거부들이요, 돈이 많이 있는가 싶지만은 그 사람들이 돈이 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돈에 쫓깁니다. 그러니까 못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기도 응답 받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조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도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면 이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됩니다. 교회 부위기와 전도 안 되죠. 교인 관계 안 되죠. 헌금 안 되죠. 그러면 다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는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유 목사님 저기 전도사 때 그랬다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헌금 안 하는 거 당연으로 생각했는데, 가만히 어느 날 선교사가 어디 간다고 그러는데, 선교사 파송된다고 하는데 헌금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나 같으면은 교회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봤대요. 그때부터는 뭐냐면 한 거예요. 작은 거지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죠. 작은 거를 하라. 그냥 헌금 시간에 내가 모르고 갔다면은, 준비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죠. 하는 거 안다면은 다 하라. 저는 항상 그래요. 핵심 가서도 하라. 우리 윤석명 전사한테 얘기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해라. 우리 랩런트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요즘에 그 본부 방침이 유 목사님 무조건 공짜 없습니다. 다 내야 됩니다. 미션홈 지부장은 그 화요 집회 때 티켓을 줬어요. 지금 안 줍니다. 다 합니다. 유 목사님 뭐라 하냐면, 그러면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고 진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돈 내고 말이 되냐 그랬어요. 그래서 랩런트들도 무조건 다 합니다. 기도수첩 그냥 줬거든요. 학원보마 메시지 할 때 일절 없습니다. 사야 됩니다. 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키워라 이거야. 거지근성 키우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년부터는 훈련비 본인들이 알아서 하도록, 본인들이 벌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을 열겠습니다. 어떡하느냐, 그냥 뭐 한번 훈련 가면 억지로 그냥 막 가서 막 그냥 해서 안 간다는데 그냥 반대해줄게 가라,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제는
달란트 하면 한 만큼의 대가를 주는 겁니다. 암송했다, 암송하면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건 모아가지고 훈련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학부모님들 다 모여야 돼요. 이번에 거지근성이야. 없다고 그래. 맨날 없다. 우리는 둘이니까는 없어요. 힘들어요. 사 먹는 건 다 자서 먹어요. 밥 굶지는 않아요. 절부대로. 밥 안 굶고 먹는 거 먹는 거 다 먹고 입는 거 다 입고 그래요. 근데 그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틀린 거예요. 그거 바꿔야 돼요. 우리 애들 그렇게 가르쳐주면 안 돼요. 맞아요. 틀려요. 예? 그래야 돼요. 진짜로.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정말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결론이 올 겁니다. 이런 응답이 올 겁니다.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 때 갈 때마다 뭐가 받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서 모든 응답을 다 받아야 됩니다. 예배 때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기도조를 만들면 함께 이것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을 받으면은 진짜 충격받는다니까요. 뭐 응답 받는지 언제인지 몰라요. 지나고 나면 내가 이런 응답을 받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소통이 돼요.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했는데 소통이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거 느껴져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은 저하고 만나지 않아도 저하고 소통이 될 겁니다. 왜? 말씀이 나가니까요. 뭐가 가지고 소통이 되냐? 말씀을 가지고 소통이 되냐? 초대교회가 이렇게 소통이 된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뭐냐면 이게 소통이 된 겁니다. 사도들하고 중직자들하고 이게 소통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실패하니까는 소통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기도하고 뭘 하려고 하면 브레이크 걸고 맞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안 되면은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나가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고 뭐 목사님이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목회자들과 평신들과의 이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밑에 가서 떠드시라고요. 여기서는 예배 분위기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날만 딱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전 예배만 딱 나오는 사람들. 그럼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졌네.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살아나야 전도가 어렵다 이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전도가 뭐가 되냐? 쉽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서 응답받고 있으면은 전도는 쉬워지는 겁니다. 가장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전도를 통해 가지고 평생 흔들리지 않는 뭐가 나오느냐? 제자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니까는 빌립이 어디에 나가느냐? 에디오피아의 내시라를 만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40절 보세요. 누가 만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이런 만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 진정으로 성공한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여기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업을 다 살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되어진다면 나의 업을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 이 정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전도자들에게 뭐냐면 필요한 거 채우신다고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세요. 누구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면, 지극히 작은 전도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같이 응답받는 겁니다. 하나에 채우신다 그래요. 어디? 업에. 우리 학생들의 랩런트들은 어디예요? 학업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씀 운동이라는 것이, 이 복음 운동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진짜 이 기도를 받아야 돼.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나누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거든요.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면서 뭐였습니까? 그것 가지고 기도 속에 오로지 기도 힘쓰자. 그것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말씀 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교제, 또 힘든 거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 예배 할 적에 구역 예배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정들을 다 모아놓고 그 사정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중요하죠.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중요합니다. 뭘 기도할 거냐 중요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봐도 너무 비참하게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와서 얘기합니다. 하필이면 왜 납니까? 이 어렵고 힘든 거 하필이면 왜 납니까?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재미나게 얘기해 줬습니다. 사오정이라는 친구가 학교 다니는데 숙제를 안 하고 갔어요. 그래서 숙제 검사를 안 하면 좋은데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앉아있는데 숙제 다 해왔냐? 대답이 없으니까 숙제들 안 해왔으면 숙제 안 해온 놈 일어나봐 그랬더니 겁이 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눈치 보니까 많이 일어나. 그 뒤에 용기를 내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늦게 일어난 놈 나와. 왜 늦게 일어났어? 그래서 딱딱딱 때렸어요. 다음날 이제 또 숙제를 안 해왔어. 그때도 숙제 안 해온 놈들 일어나 그랬더니 일어났는데 늦게 일어나면 어디다 터질까봐, 어제 같을까봐 벌떡 일어났더니 야 임마 숙제 안 해온 것도 자랑이야? 나와 대표로 어디 때렸어요. 가만히 다음날 생각해보니까는 먼저 해도 안 되고 늦게 해도 안 되고 이번에는 내가 중간쯤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정신 차리고 숙제를 다 해온 거예요. 근데 딱 세 놈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와 그랬더니 눈치를 봐가지고 가운데 딱 섰어요. 일렬로 서 그래 가운데 딱 섰어요. 앞에서 뒤로 빡치게 힘있게 전달 그래. 앞에 있는 얻어맞고 뒤에 있는 얻어맞고. 그래서 이놈이 선생님이 왜 나만 미워하느냐고, 맨날 나만 때린다고. 뭐가 문제죠 이 아이에게? 사오정의 문제가 뭡니까? 무슨 문제예요? 우리 선생님이 하셨으니까 무슨 문제예요? 얘기해 보시오. 얘기해야 빨리 끝내지. 무슨 문제예요? 대답들 안 하시냐? 예? 뭐가 문제예요? 숙제 안 해온 게 문제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틀렸습니다 그랬어요. 공부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숙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공부 안 하는 게 문제. 근데 왜 나만? 선생님이 사오정만 그렇게 했다면은 특별한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맞아요? 그래 나만, 하필이면 나만. 그러면 답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얻어맞는 건 당연한 거요. 그렇죠? 그럼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아이에게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여요. 그렇죠? 그 절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세요. 하라고요. 문제는 뭐예요? 안 하는 게 문제예요. 하면 뭐가 보여요?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러면 절대가 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에 최고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2020년도에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응답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그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